하고요.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9쪽에 있고요. 810쪽 오타가 났네요. 969쪽에 있고요.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1절부터 한 절씩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1절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 이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비하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같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이번 달,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다가올 위기를 피하고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수험생, 고3 수험생이라면 이번 올해 수능 출제 유형과 문항이 이러이러한 것이 나온다더라 라고 그것들을 알 수만 있다면, 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하는데 이번 주 무슨 종목이 어떻게 오르고 내릴 것이다 라는 미래를 만약에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당장 오늘이 바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확실한 미래를 보고 왔다면 현재는 결코 그대로 있지 않을 겁니다. 무언가가 바뀔 것이고요. 확실한 미래의 결과를 본 사람은요 결코 오늘을, 그 현재를 대충 그냥 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알아본, 내가 보게 된 그 미래를 준비하고 더 확실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사야 2장에서도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확실한 미래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번의 오라라고 하는 두 번의 강력한 부름을 듣게 됩니다. 이 부름은 장차 일어날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여줌과 동시에 현재 영적인 어둠 속에 빠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한 애타는 회개의 부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말씀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내일에 대한 확고한 소망으로 오늘을 바꾸어내는, 오늘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오라 보십시오. 3절에 등장합니다.
먼저 선지자 이사야는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먼 미래의 어느 날이 일어날 장엄한 사건을 2절에서 묘사를 시작하는데요. 2절에 보시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일, 마지막 날이라는 뜻이죠. 그것은 단순히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날이 오게 된다면 세상의 어떤 거대한 권력과 제국을 상징하는 산들, 그 산들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산이 모든 산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모든 세상의 권력보다 더 높이, 가장 높이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 다른 이방 나라들 모든 열방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물밀듯이 몰려 들어온다고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오라라는 외침이 첫 번째로 등장하죠. 여기서 오라는 외침은 누가 하는 외침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아니면 열방 백성들일까요? 열방 백성들입니다. 열방 백성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자 라고 외치는 겁니다. 왜 모여들까요?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율법이 선포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그래서 그분이 가르치시는 길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에 모든 열방들이 굴복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공의로운 판단에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 잡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말일,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그날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본문 4절은 그것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요, 칼과 창은 이거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제압하고 찔러야 되는 그 폭력의 도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야만의 시대 속에서 칼과 창이라는 것은요, 생존의 도구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폭력의 도구, 그것이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이 되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의 도구가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농기구로 바뀝니다. 칼이, 다시 사진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칼이 뭘로 바뀌죠? 보습으로 바뀝니다. 보습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소에 붙여가지고 쟁기질 할 때 쟁기 끝에 달려있는 쇠가 보습입니다. 그러니까 농기구예요. 이게 우리로 치면 호미 같은 거예요. 그리고 창을 쳐서 뭐를 만든다고요? 낫을 만듭니다. 사람을 살리는 전쟁의 도구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의 도구가 사람을 먹여 살리는 농사의 도구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기운이 생명의 기운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외교적인 협상이나 또는 힘 있는 군사적인 억지력으로 유지되는 그런 위태위태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말씀에 모든 열방이 다 함께 순복하게 될 때 임하는 진정한 평화. 그래, 구약 성경은 그것을 샬롬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평화롭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에 딱딱 맞아떨어져 질서 있게 되어지는 상태, 그것이 샬롬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곳,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정말 감격 어린 선언으로 오라 우리가 외치면서 바라보았던 여호와의 날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현 세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은 이 이사야가 바라봤던 비전의 모습과 너무나도 반대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극단적인 양극화와 혐오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이념과 자신의 이익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우기면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있습니다. 날선 댓글로 서로를 베고 나라끼리는 무역 관세로 전쟁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스펙과 능력주의로 이 사회는 서로를 계속해서 대적하고 짓밟으려 합니다. 더 암울한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러한 적대감을 치유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어디를 봐도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암담하고 막막합니다. 이쪽에서는 이게 맞다 그러고 저쪽에서는 저게 맞다 그러고 모두가 다 자기 말만 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오늘날의 세상이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솔직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암담하다라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는 소망 없어 보이고 야 이래가지고 답이 안 보인다라고 느껴지는 절망뿐이겠지만, 돌이켜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그러진 세상을 바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사야 9장 7절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평화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완전한 그 나라를 이루어 내시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때때로 당장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앞에 보이지 않는 불안한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은, 이 모든 일의 끝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평화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확실한 미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미래를 따라 오늘을 채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혼란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할 일 가득한 현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이 다스리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영광스러운 나날들을 더욱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품고 새기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다른 데 소망을 삼을 수 없어요. 사람이 소망이 되지 않고 돈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 그분이 이루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소망하면서 이 소망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오라라고 하는 그 선언 속에 담겨져 있는 복된 메시지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오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4절까지 이렇게 그 찬란한 미래의 비전을 선포한 후에요, 이제 시선을 돌려 지금 여기로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두 번째
오라가 터져 나오는데요.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자, 여기서도 오라가 나오죠. 앞서 첫 번째 오라가 이방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자발적인 기쁨의 함성이었다면, 이 두 번째 오라는요,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의 안타까운 책망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앞서서 이방인들은 그날이 되면 이방인들은 그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주의 말씀을 찾아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들어오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은 빛의 자녀여야 할 야곱 족속들은 지금 오늘 보면 6절 위에 보시면 이방인들의 어두운 문화를 수입해서 점점 타락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을 따르는, 이게 뭔가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시다 보면 당시 이 남한국 유다의 영적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아마도 이 시대가 주전 8세기 무렵이었을 건데요, 이 시기에 유다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고 군사적으로 매우 막강했던 위용을 자랑한 나라였습니다. 본문은 그들에게 그래서 가득하다라는 말들이 반복되어져 나오죠. 6절과 7절, 8절에서 계속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말과 병거죠. 마병과 병거가 무수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많아요. 뭔가 풍족해요. 근데 이게 뭐 좀 불안한 풍족입니다. 그들은 급변하는 이 국제 정세 속에서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이 엄청 이제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무시무시한 제국이었어요. 그냥 칼과 창으로 온 나라를 제압해가지고 공포 통치를 하던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이 아수르가 점점 강력해지면서 이제 그들이 이 아수르의 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믿어오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당시 강대국의 풍습들을 따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6절에 보시면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동방은 아수르 그쪽 뜻합니다. 그들의 어떤 그 세속적인 처세술과 그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무력 통치, 막 그런 것들을 선진 문물인 양 수입했고, 블레셋 사람들 그 문물 점치고 이방 우상들에게 숭배하고 절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마치 앞서가는 이거 이제 선진국들의 문화야 이러면서 그것들을 따라 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아수르처럼 힘을 가져야 돼 무기들을 사모으고 그들의 믿던 신들까지도 수입했죠.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한낱 돌덩이의 나무 쪼가리에 불과한 그 우상 앞에 천한 자나 귀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넙죽 엎드리며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앞서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2장 초반부터 쭉 읽어왔잖아요. 앞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에는 이방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평화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얘기했는데, 현재 눈길을 돌려서 이사야가 바라본 그때 당시 현재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들은 오히려 보습을 쳐서 은금을 모으고 마병과 병거 등 전쟁 무기들을 사들이고 있는, 반대로 되돌아가는 끔찍한 모순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할 때 그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에서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할 거예요. 본문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기서는 그날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높아지려 했던 모든 교만한 것들은 전부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다스리는 것들은 다 깨어지고 박살나고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인간의 모든 교만과 세상에 그 바벨탑 쌓아 올리듯이 더 높이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려 했던 그 세상의 높은 그 교만의 탑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철저히 무너지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소망과 평강의 나라가 되겠지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성도들이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은과 금, 스펙과 물질, 돈과 권력이라는 이른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마병과 병거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미래를 알면서도 현재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속으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지 성경에 그냥 적어놨는데 이게 언제 올지 진짜 올지 먼 미래의 이야기 같아 보이니까 지금 당장 내가 오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나도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능력을 키우고 돈을 모아서 나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현대판 동방의 풍속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며 필연적으로 우리는 우상에게 굴복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지혜와 그런 것들을 더 따르고 의지하다 보면 그것들이 결국 우상이죠. 우상이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들, 그게 우상인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선지자의 충고를 기억하십시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초청하고 있는 이 부름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 여호와의 빛,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그 빛에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요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좀 긴 구절인데 우리가 천천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다른 말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가 말한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라고 하는 삶의 해석입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빛 가운데 가는 삶은요, 날마다 매일매일 현실 앞에서 내게 닥쳐진 세상의 유혹과 정욕과 육신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 없고 바르고 선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 삶,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그 주님 앞에서 삶을 복귀하고 돌아보는 모습, 그 태도,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빛에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를 믿고 사람을 바라볼 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내 삶이 도대체 어디로 갈까? 답답한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위로를 얻고, 그래, 결국 말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실 거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모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거야. 그것들을 믿고 고대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미래를 봤잖아요. 확실한 미래를 약속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에 맞게 살아야죠. 오늘 내 삶의 방식이 앞으로 이루어질, 장차 일어나게 될 이 평화의 나라에 맞게 훈련하고 내 체질을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칼과 창을 들고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먹이는, 선을 베풀고 자비를 행하는 그런 삶을, 그날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평화의 삶을 오늘 여기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가 바뀔까? 세상이 뭔가 바뀔까? 아니, 그거는 세상을 바꾸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오늘을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본 사람이라면 현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품은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경험한 이 여호와의 날의 그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다. 그래서 어제와 다른 오늘, 정해졌다고 약속으로 주신 그 내일을 기대하면서 그 내일의 삶을 오늘에 가지고 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은 세상의 헛된 성공과 물질이 주는 안전이라는 우상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날마다 옷 입고 그 빛 가운데 행함으로 세상의 빛의 자녀들로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